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늘 행복해요. 이번에 병원 25시 지난주 했죠. 외래를 갔더니 외래에서 세 군데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항암, 그 뭐라 그러죠? 그 항암제로 약물 먹었고, 남은 그 암을 제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항암 치료라 그러죠. 항암 방사선 치료인데, 그거를 근데 제일 먼저 항암 방사선 한참 기다렸어요. 얼마나 많이 기다리게 하는지. 갔더니 외래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 뭐 전국적으로 당하는지. 그래 한참 기다렸는데, 그분이 이제 들어갔더니, 아니 주변에서 그러잖아요. 항암 약을 먹으면 되지 무슨 항암 방사선 뭐지? 그냥 방사선. 방사선 치료하느냐. 그러길래 그러면 방사선 치료 안 하고 약만 먹었다 싶어서 대뜸 방사선 치료 안 하고요, 항암약만 먹겠다니까 이 교수분들이, 그분들은 교수들이에요. 전문 교수들. 딱 하는 말이,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뜸 뭐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았더니 그러더니 그냥 나왔어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종양학과, 방사선 종양학과 딱 가니까 거기서는 류백렬 교수라는 분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루시아. 류백렬 교수님이 딱 저를 쳐다보더니, 아니 항암제 약물만 치료한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알긴 아세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래요. 왜요? 그랬더니 이 병이 그 2기 정도 됐는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병이래요. 재발률도 60% 되는데 알고 계세요? 그러죠. 그걸 잔뜩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급도 나지도 않지만 그래도 교수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항암약을 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쟤들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 뭐라 그러지?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제일 먼저 나를 주치했던 분이 마지막에 오라고 해요. 봤는데 또 오라는 거예요. 볼 때는 한 3분도 안 돼서 끝내고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라고 그러지 했는데, 또 갔더니 뭐라고 그러냐니까 이번에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갖고, 교수님 왜 그랬어요? 이랬더니 이분 하는 말씀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방금 방사선 치료는 안 받고요, 약만 먹는 걸로 얘기했다니까 화를 팍 내는데, 얼굴이 보니까 저를 보고 지금까지 목소리 하면서 눈꼬리가 이렇게 내려봤거든요. 좋게 봤는데 눈꼬리가 휙 올라가가지고는 인상을 팍 쓰면서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용만 아는데 내한테 말을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으로 그러면서 이리 보더니 임파선 그 전이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암이. 그래서 내가 그럼요. 그럼 교수님 한번 보세요. 임파선에 내 암이 전이되어 있는지. 그랬더니 보더라고. 없네 그러더라고. 없을 겁니다. 왜냐? 기도했거든요. 우리 교수님의 그 손길에도 하나님 역사에도 내가 했고, 그리고 있어 본들 저는 겁도 안 납니다. 왜? 이미 암은 꺾였어. 그게 좀 믿습니다.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게 별 문제겠어요? 진짜 흑암보다 암이 무섭습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흑암이라니까. 이 흑암은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 그죠? 여러분에게 가정에 흑암부터 꺾여야 돼요. 아셨죠? 흑암 안 꺾어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거는 뭔 생각이 딱 앞서버리면 그 생각에 지배당하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강한 것부터 묶어라 가정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가정에 강한 그 흑암이 못 믿게 하고 분란 일으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 강한 흑암이란 뭐예요? 그 귀신의 세력, 악령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흑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덮치는 그 뭔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교회는요, 육신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다루는 정도면 도덕성생이 훨씬 나아요. 이 땅에 훌륭한 강의를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누굽니까 그 양반 제주도에 있는 그 이름 뭐지? 무슨 옥? 예? 김창옥. 김창옥 그분요 메시지 잘합니다. 그분 설교를 못해서 그렇지. 설교는 뭐 배운 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 사로잡는데 아주 그 적절하게 이렇게 잘해요. 그분도 믿는 분이더라고 결국. 아주 그 아버지가 농인이었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더 강한 것으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하겠는데 한자실에 가보니까 우리 여기 저거 비슷하다. 저거 비슷한 그걸 희장을 딱 치놓고는 1인실, 2인실, 3인실은 있는가 모르겠어. 또 뭐 6인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처음에 몰라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번에 외래 가보니까 1인실이 100만 원. 여러분 하루에 병원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100만 원씩 내가면서 있어야 돼. 그러면 1인실이 좋으냐? 그냥 봤자 100원이요. 그죠? 1인실은 넓어가지고 잘 왕래도 안 해. 자기들도 자존심 있으니까 잘 나오지도 안 해. 근데 6인실은 너무 또 시끄러워. 그래서 2인실이 있게 됐는데 2인실은 그나마 나은데 그런데 6번이나 내가 아마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호실을 뭐 코로나 때문에 옮기고 이러는데 바로 옆에 도시락하는 소리 더 들리고 두 사람이 속닥거리는 소리 다 들리고 그럼 또 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얘기도 잘 나누지 못하고 코로나19가 막고 있고 우리는 늘 그 복음을 마음에 두고 전도를 하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분 지금도 제가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에 별장에 있어갖고 막 거기에다가 뭐 그 뭡니까 이거 하는 거 뭐죠 이거 헬스에서 뭐가 있어요 또 수영장 있을 거 아니에요. 대단하더라고. 근데 나는 완전히 그냥 말씀만 탁 주고 잊지 마라 그랬더니 감사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 이거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냐 감사하면서 하는 게 뭔데 보답하며 살아야지. 한번 따라해 봅니다. 보답하며 살자. 감사하며 사는 게 뭔데요? 가만히서 감사됩니까? 내한테 감사하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진짜 얌체지. 보답하며 사는 게 우리의 예배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도 이 메시지에도 나오는데 아까 기도에도 나왔잖아요. 우리 근사님 기도에 십자가에 피를 뿌려 세운 교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스라엘 전 나라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망할 때는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요 맨 책망이에요. 돌아오라는데 안 돌아와. 이것들이 내가 돌아오면 선한 길을 보여줄게 해도 안 돌아와. 우상 섬기면서 등을 우찌 그래 나라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는 조금만 이렇게 막 해줘도 막 좋아하자고 감사하고 이러는데 그 나라는 어떻게 망하려고 하는 것인지 등을 딱 돌리고 태양이 신에게 경배하고 온갖 주위 잡신에게 다 경배하고 하나님께는 경배 안 하는 거야.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갱노해서 너희들 자기들 다 칠 거야. 죽일 거야. 막 하나님 협박을 해도 그런 무슨 협박이 없어. 저는요 지금 예레미야서 읽거든요. 옛날에 창세기도 쭉 나온 게 이제 예레미야서 이러는데 그 이사야서 끝나고 예레미야서 이러는데 여기 햇빛이면 또 나라 망하는 얘기네. 또 망할 때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그 무서움을 안 타는지 어느 정도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백성들까지 한 통속이 되어 나를 떠나니 진짜 신기하고 귀하도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보험교나 여러분들은 미움 받을래야 미움 받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잘해도 막 기뻐하고 함께하고 제가 이번에 아프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든지 천국을 못 가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기도를 붙잡고 있었든지.
그리고 김지선 사모는 막 지금 보내갖고 억울해서 안 되겠다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 25시를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25시는 24시는 늘 우리가 움직이는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24시 막 교회를 막 생각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25시 넘어가면 하나님의 시간표. 제가 그 죽음의 순간이 가까워서 블루코드로 해가지고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을 때에 한순간에 뭐가 떠오르는지 아세요? 내가 준비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 몰래 자녀들에게 주려고 검은 보석 뭐 이런 거 보석놀이를 감춰놨다고 합시다. 난 지금도 우리 고향 그 산이 있거든요. 가보셨잖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정웅 집사님도 집사님 가보셨잖아요. 그 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궁금한 게 아버지가 어느 나무 밑에 돈을 감췄을까? 이 생각이 나요. 가끔. 어딘가 있긴 있겠는데 왜냐? 아버지가 용돈 많이 받거든요.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주로 좋아하는 아들에게 줘요. 우리 다 알아. 아는데도 모른 척 하는데 그리고 마지막 때쯤 되니까 돌아가실 때 마지막 때 되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100만 원씩 한 번씩 줘요. 그러면 그 병면에 또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딱 제가 누워있는 그 순간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내가 유언을 안 썼네. 유언을 안 썼잖아요. 누가 죽을 줄 알아야지. 누가 그날로 생명이 끝날 줄 알아야지. 그래서 교회를 향한 유언도 여러분을 위한 사랑한다는 말도 남기고 가고 싶은데 못했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육신적입니다. 재산은 자녀들에게 남기고 싶더라고. 그럼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재산 있어? 라고 질문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요 얼마나 이 자녀들 장가 시집 가는 거는 그래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막 신경 쓰려고 막 이래 해가지고 저기 뭐 노예에서 얼마 주는 거 이게 이래가지고 뭐 어쨌든 한 800만 원 800까지는 안 되고 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 그걸 하나님 빼고 확 흥가하면 되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자녀들한테 아무 소리 아무 남긴 게 없어야 되고 200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11조 1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뭐예요? 감사한금 100만 원 해갖고 딱 드리고 200 김미선 200 윤창명 200 윤원유 그렇게 딱 계산해가지고 시집갈 때 뭐라도 했어야지. 그래 머릿속에 딱 했고 내가 유언을 살짝 그 카톡에다 남겼어요. 지금만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요? 말 안 할 걸. 그랬는데 그렇더라니까. 내가 그랬는데 그게 딸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교회가 어려우면 교회 다 하지 그 견천금도 하지 무슨 소리냐고 이러더라고. 또 그 말 듣고 나니까 100% 맞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들은 또. 그러나 그 말이 옳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정리해갖고 몽땅 건축원금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가졌다는 게 아무 소용없어. 죽음 앞에 서니까요 내게 하나도 없더라고. 뭐 감춰놓은 거 말도 못하고 돌아가셨어. 우리 장모님이 어디 감췄을 텐데 보물 같은 거 어디다 감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사람이 감추는 거는요 개명한 장소에 감춰. 어떤 분은 이불 밑에 돈을 숨겨놔. 그러다 불타가 다 없어진 게 유광수 목사님 아버지야. 그분은 엄청나게 돈을 벌여가지고 이제 자녀들 몰래 이불에다가 사겠는데 그걸 기름 부어 들어가고 불타가 없어져 버렸어. 그 바람에 합병으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없다는 걸 내가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은 남길 게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 따라합니다. 복음. 그래서 제가 그림 먹으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죽어라.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라. 복음을 이렇게 연락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썼다니까. 근데 그래 안 하고 뭐 삽니까? 다 보니까 복음 위에 살다고 나름대로 하는데 그죠? 좀 부끄럽긴 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열정을 낼 게 없어요. 내 안에가 누가 살아계시냐 내 안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버리고 없대.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이렇게 살면 이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도 교회에 나타났지. 제일 뛰어난 가이사에게 나타난 거 아니고 세상 권리에 나타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좀 알아줄 만한 사람에 나타난 게 아니라 교회에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많이 했잖아요. 사도 바울 그 기록 속에는요, 조금은 인간들이요, 나 범죄해도 되겠네 싶은 자유로움이 있어. 교리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위로는 뭐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 뭐 말이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만 구원 받아, 믿음으로만. 맞죠? 그건 교리야. 교리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옮기려. 이런 무슨 말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말은요, 교리가 중심이 되지만 교리에 따른 복음이 그 행위를 따라갈 것을 보여줘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위도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행위를 막 해서 그럼 불신자들이 욕하고 그럼 복음이 전도되겠어요? 얼굴에 막 하나님 얼굴에 낯이라는 거지. 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너무 행동 이상하게 하면은 누구 욕먹이는 겁니까? 예수님 욕먹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나타났지. 하나님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는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구약에 나타난 인자로 사람의 모습을 보이는 언약의 사자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나중에 아기로 태어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 오늘도 아까 그는 근본 누구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뭘? 동등된데 동등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인격이 분명히 있고요. 아들의 인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들이 세례받을 때 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 전에 말을 들으라 했잖아요. 인격은 다른데 아들은 아버지처럼 말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또 하나님은 아들을 철저하게 인정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인격 같은데 다 두 인격이에요. 그런데 한 실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완벽한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복잡하지만 확실해요. 두 인격이나 한 실체.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럴 때 뜻이 하나라는 뜻이 아니요. 두 인격인데 하나님과 아버지는 한 실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몇 절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뭐요? 성령의 이름을 주고 이렇게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말했잖아요. 더 이상의 갈등을 필요 없어.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형상을 주어 보내가지고 이제는 그분 앞에 경배해라 이 말이에요. 그 아들 앞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교회입니다. 세상은요 기가 막힐 입이 딱 떨어질 교회가 사실은 교회예요. 저는 어릴 때 교회를 그렇게 안 배웠거든요. 가르쳐 줘야지.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믿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예배 드려도 좋고 안 되고 무슨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교회가
왜 중요한지를 모르겠더라. 우리 어머니도 교회에 사다락과 아베노코와 뭐 이런 좋은 얘기는 하지만 교회 자체의 중요성을 알려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둥과 터라고 말했어요. 진리가 유일하게 증거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요, 상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상대적인 진리는 이렇게 서로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주변에 진리라고 불릴 만한 게 많아요. 그 진리는 육신적인 진리지 영원한 진리는 아니에요. 세월 따라 바뀌는 진리지. 옛날에 뭐 우리 주자학, 그 다음에 유학, 유교, 불교 다 지냈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유교, 불교 올 때는 불교가 진인 줄 알았더니 금방 타락해버려요. 유교 왔더니 맨날 양반 상놈 따지다가 상놈이 양반의 길을 올라가는 거 없애버려. 그 맨날 전데 지금도 저 인도에 가면요, 최하측 총리는 있어. 그거는요, 짐승보다 못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 우상 앞에 절하게 되면 그 우상이 완전히 인간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이 기독교가 모든 걸 평등하게 만들었어요. 평등하지만 자유롭고, 자유롭지만 그 인간의 권리를 엄청 높여놨어. 우리 보고 누구의 형상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 닮았대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진화론에서 무슨 아메바에서 뭐 진화했다는데 그 무슨 가치를 찾겠어? 죽여도 마찬가지지. 아메바 죽이는 걸, 그 벌레 같은 거 죽이는 거 여러분이 양심 가치를 느끼면서 이거 벌레야 미안하다면서 죽입니까? 벌 팍 죽여버리지. 그죠? 하류살이와 뭐가 놀다가 하류살이하고 뭐가 놀았죠? 메뚜기가 놀았어요. 그러다가 메뚜기가 뭐랍니까? 우리 내일 놀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하루살이가 뭐라 그러죠? 내일이 뭔데 그래요. 왜냐면 하루살이한테는 뭐가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메뚜기가 깨구리가 놀다가 깨구리가 내년에 놀자 하니까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뭔데 이 개구리 1년만 사나봐. 아직 메뚜기는. 그러니까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는 영원한 세월을, 영원무궁한 세월을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하며 사느냐, 이것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마다 나는 느끼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어디서 자살했다 하면 나는 저것들을 구원할 수, 내가 가까이 있을 때,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이 영혼은 복음을 전하세요. 자세를 죽고 나서는 내가 전할 수 있었는데 하지 말고. 예? 아멘? 있었는데 하지 말고 막 때려서라도 예수 믿게 하고 막 공간을 협박해서도 믿게 할 때 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라? 이거 요새는 하나님이 시간표 있으면 지 마음대로 시간표 정해. 시간표를 정해놓지 마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복음 전환. 이번에도 시간표 쳐다보다가 절대, 왜냐면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다 막아. 한자로 있으니까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 그럼 내가 전도자라고 하면서 캠프를 하면서 복음을 안 전해. 속에는 불이 끓는데 언제 하지? 그래서 막 소통 시작하고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 나오면서 그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지는 좋은 데 있어. 강원도에 뭐 자기 다 그걸 보여주면서 여기서 잘 요양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난번처럼 복음을 가졌으면 세상과 교회를 치유해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 세상도 교회도 치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도 영적 병자가 많고 세상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20살 할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좀 생각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중요성을 왜 알려줘야 알지. 목사님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잘 섬긴다. 일부는 맞아요. 그러나 교회를 잘 섬긴다는 것은 목회자를 잘 섬기기 이전에 교회의 주님을 잘 섬긴 걸 말해요. 주님을 잘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알아보니까 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네. 이러니까 이 말씀을 전해준 주의 종이 귀하고, 이 말씀을 전해준 전도자가 귀하고, 이 말씀을 전해준 교사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는데, 에클레시아란 말은 몸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이슬람에서 예수 믿기 쉽나요? 그의 90% 이상이 지옥입니다. 그 사람들. 이슬람. 왜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도록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버렸다니까. 그죠? 북한 예수 믿기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저 어디 갑니까? 아오지 탄광. 거기다가 뭐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죽인답니다. 북한에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뭐 유명하지는 않고 순교하고 싶어가지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갔어요. 바로 들켜갖고 죽었답니다. 굳이 그렇게 죽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막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왜? 복음은 전하면 이 땅에서 복음 좀 제대로 전해라. 이 땅에서 절절 매는 사람이 그거 간다고 금방 전해지기 위해서 아니 40년 공산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인데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복음 받잖아요. 반은 거짓말이에요. 반은 진짜고. 왜 반이 거짓말이냐? 사상이 물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반이 진실이란 말은 그 고백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입으로 말하는 건지 진짜 믿는 건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간절하죠. 진짜 믿는 사람은 간절해요. 왜냐? 내가 북한에 다시 가서 복음 전하면 이래 나와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자체가 귀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교회는요. 계시를 봅시다.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 계시란 말은 이런 거예요. 손을 이거 너무 적고 뭐 하여튼 요 안에 뭘 감추고 여기 뭐 들었게 하면 모르잖아요. 네. 구슬이 들었는지 내 주먹이 들었는지. 근데 여러분 보이시고 이거 그렇지만 여기다가 내가 다른 걸 하나 집어놓고는 뭐든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싹 드러내면 볼까요, 안 볼까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는 것이 계시예요. 성경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유하심 전부를 드러내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잠깐 제가 시간이 아무리 걸려도 읽어주겠는데 히브리서 1장 보면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게 기적입니다. 만약 하나님 기분 나쁘다. 지구 없어져 버려요. 볼까요? 히브리서 1장 3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장 2절이 1장 3절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이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이 이제 상속자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뭘 지었다? 세계를 지었대. 세계를 모든 세계를 지었대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3절에 뭐라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로 그 본체에 뭐라? 행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뭘 붙드시며? 그렇죠. 그 능력의 말씀이 만물을 붙어서 그렇지. 기분 나빠다고 하나님께서 에이 인간들 좀 불태워버리겠다고 싹 땡기면요. 전부 불타 죽어요. 태양에서 약간만 땡겨도. 태양에서 약간만 물도 얼어 죽어요. 또 지금의 크기가 아니면 중력상의 문제가 와요. 저는 과학을 좋아해갖고 특히 뭡니까 전문적으로 이렇게 저희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 안 할래야 경외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놀라운 세계를 지었는데 너무 감동스러워요.
나는 피라밋 같은 존재. 여러분요, 저 천왕성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점입니다. 점. 빛도 잘 안 나. 그렇게 작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이게 지금 돌아가잖아요. 차를 태우고 돌지, 빌딩을 태우고 돌지, 바다를 끼고 돌지, 이 지구가, 그죠?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계시라.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의 종에게 보여준 계시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그의 종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는 윤동만 목사의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심부름하는 주의 종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이게 제대로 들리지. 이거 뭐 목사님이 뭐 말씀하는 거 이러면은, 물론 목사님이 지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지만 성경대로 하면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냐? 3절에 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와? 읽는 자와. 그 다음 무슨 자? 듣는 자. 여러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성경에 보면 7개의 복이, 6개의 복이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그건 다음 기회에 하고. 그래서 교회는 무슨 중심이다? 말씀 중심이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감정이 흥분되고 눈물이 나고 은혜를 받는다 해도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 영혼은요, 황폐해집니다. 여러분은 아마 오늘 이 말씀 듣고 요 문 나가자마자 잊어버릴 확률이 80% 이상이에요. 바빠 죽겠는데 뭐. 그죠? 잊어도 듣고 있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생각이 나.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보좌에 출발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장.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게요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의 해석입니다. 여호와의 해석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요게 스스로 있는 자의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무슨 영가? 7영은 뭐예요? 성령을 말합니다. 완전 숫자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무슨, 보좌 앞에 상징적으로 이미 있어요. 항상 계세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파송되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은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영이라 했으니까 성령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완벽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났단 말은 태어남의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천열매라는 뜻이에요. 정인으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 땅의 임금들이 다 잘난 채도 그 머리는 결국 누구라? 그리스도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는 뭐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평강은 뭡니까? 은혜 받은 사람에게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이제도 계시고 그 보좌 7명과, 이 말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 이 말. 하나님을 똑똑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점을 알아낸다. 5절에 봅시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가 보세요. 그냥 충성된 정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야 돼요. 아멘. 충성된 정인이란 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래 복종해서 축복 못 받는다, 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축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못 주는 거지. 그렇다고 육신적인 복만 계속 뭐 기복적으로 달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어부터 구해봐. 내가 안 주나? 뭐부터 구해봐? 하나님 나라와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 그 다음에 보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평안이 있기를 원하고 한 번 더 은혜 평강이 나오고요. 우리를 모아서 5절에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의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죄에서 우리를 모아시고 해방했대요. 이걸 왜 안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것이 죄 없는 사람이 천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뭐 얼마나 잘났다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안 짓습니까? 사는 게 죄인데 생각하는 게 죄고 느끼는 게 죄고 죄밖에 없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피가 날마다 이 성결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죄 저런 죄 다 주님이 용서할 걸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무슨 죄로 죄를 안 짓습니까? 죄는 해결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이런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이렇게 가다가 돌이켜서 이래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지. 나 회개합니다 하고는 돌이키지는 않아. 그 회개 아니에요. 자백이지. 하나님 나 이런 잘못했거든요. 그건 자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가다가 방향 전환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오시는 못 살아. 다시는 탕자처럼 탕자가 돌아와서 다시는 안 돌아가겠죠.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가늠하다 현장 여인은 다시는 가늠 안 할 거예요. 왜냐? 죽을 뻔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죽을 뻔하면요. 거의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거의 진짜 회개합니다. 지가 살만하니까 회개하다가 말지.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직분에 오전에 이제 모든 문제 해결자를 왕, 승자, 재상이 다 나와요. 그죠? 여기에. 그 다음에 우리의 직분의 중심 알아본다.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우리를 뭐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직분을 줬어요. 아멘? 여기 뭐 여러분이 집사 직분을 받든 근찰 직분을 받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수행할 직분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야 내가 야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는데 하나님 알았어요. 귀하게 알았으네.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뭘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든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뭐하라니? 이거는 그러하니. 보세요. 예수님 될 때 왜 울어야 됩니까? 웃어도 시원철을 파네. 환영해도 뭐할 판에. 대다수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지금 통합 측에 가면요 성경을 밤쯤 믿어요. 설교를 해야 되니까 믿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배운 거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맞았다 이걸 비판하고 앉았어. 신학교에서 그 짓을 감리교가 하고 있고 그 짓을 저 강나로에서 하고 있고 저기 통합 측이죠. 고신이나 이 합동이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는 어느 시기자면 동성애 괜찮다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조류에 휘말려 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말씀 증거하다가 죽어졌어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옵니다. 부가모 교회 안디바가 순교를 합니다. 근데 순교할 때에 이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거 우상 안 만들겠다 하다가 뜨거운 철판에 해가 죽어요. 뜨거운 철판에서 깔려 죽어요. 순교해요. 그래서 내 충신 정의 안디바가 죽을 때도 너희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부가모가 그 교회에 그 나온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은 포기하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아멘. 그리고 재림의 긴급성은 어제보다는 지금 더 긴급해졌죠. 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시작이 그래서 아까 다시 나오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뭐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용한 자라. 여기 보면요 두 분 나오죠. 4절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리가 또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의 위대한 그
놀라우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엄청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를 사랑했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기절 촉발을 노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사랑했지?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 9절로 10절인데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때문에 반모에 잡혀갔습니다. 여기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환난이 없다,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누가 뭐 밥 먹으면 귀양 가게 하기를 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게 아니죠.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래, 밥 먹음까지 가지 마. 지금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봐.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하여 섬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의 날, 안식 이후 첫날을.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목사님, 너 바빠서 교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러더래요. 안 바쁘게 기도해 줄까? 아주만 백수로 살아볼래? 바빠서 교회를 못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무 성공적으로 잘해줘서 내가 너무 바빠서 그래 계속 성공적으로 살아라. 계속 잘 나가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 오지 마. 그러다가 멸망해도 몰라. 이래 뿌리면 되는데 한 번씩 주님 그래 안 해요. 매를 때려서도 지금 한 번씩 바꿔놓는. 매마는 게 나아요? 버리는 게 나아요? 매마는 게 낫지. 버리는 것보다. 주님이 버리면요 다시는 안 쳐다봐요. 이스라엘 백성 그 망할 때 다시는 안 쳐다봐요. 네가 기도할지라도 사무엘과 다니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노아가 내 앞에 섰다, 이거 정확하게 모르겠다. 나는 이게 너 기도 안 듣겠다 이랬다니까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유다 나라 망하고 이스라엘 망할 때 그 기도 안 듣겠다 했어. 다니엘과 누구죠? 누구 그 중요한 두 선지자 나타나서 막 기도해도 모세가 나타나서 안 듣겠다 이 말이야. 그 말은 하나님이 하라면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 그 잔인하지만 예수님 그랬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가 뭘 준비하러 갔죠? 기름 준비하러 가는데 기름을 미리 준비한 5 슬기로운 여자는 갈 필요가 없어. 미리 한 통 더 사놨거든. 그런데 한 통 가지고 까박까박 거리면서 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발을 동동 구리는데 예수님 오실 수가 다 돼가거든 시간상. 그래갖고 그 여자들이 좀 빌려달게, 아예 니한테 죽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그것 때문에 준비했는데 사러 가는 새에 예수님이 와버렸어. 그래 문을 탁 닫았어. 다시는 그 5명은 못 들어왔어. 오늘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이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똑같으니까. 그리고 책에 써서 7 교회 보내라 그랬잖아. 11절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말은 들으라 이 소리죠. 내 보는 것을 두루마리 책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이게요 지도로 보면 이래요. 지도로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지중해고, 여기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몇 개예요? 7개죠?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인데 여기서 책망받은 교회는 라우디게아만 책망 집싸게 받아요. 어느 정도 받냐?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왜?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 소위 말하면 나 예수 믿을 필요 없어. 왜? 나는 부유하거든. 잘 나가거든. 이 소리예요. 여러분 적당한 어려움과 힘듦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나마 찾지. 에베소 교회는 뭐만 없었다? 다 잘했어. 에베소 교회는 누가 개척한 교회예요?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그런데 잘 생기는데 딱 하나 부족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용두삼이란 말 알죠? 처음에는 잘 믿어서 가슴 끝이 희미해지더니
믿음이 사그러집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서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스그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망, 죽도록 충성, 살도록 충성을 안 했어. 근데 이 교회는 환난과 비표하고 궁핍과 이런 게 있는데 너는 부유한 자다 그랬어. 그리스도 모신 자는 부유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모시니까 부유한 거예요. 궁핍이 궁핍이라 느끼시지 않는 거예요. 어려움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요, 아까 말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거의 죽었다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했죠. 두아드라 교회는요, 이세벨을 용납, 이란을 용납해버렸어요. 여기는 또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못된 그거를 미워하는데 예수님도 나도 그걸 미워한다고 그랬고, 사도교회는요, 행위가 하나도 온전한 게 없다. 사도교회는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대.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내 이름을 배감치 않다. 유일하게 칭찬받고 스머나하고 두 교회만 칭찬받고 다 7교회 사자들에게 책망을 한 거라니까. 너희들 일깨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주의 종이 바른 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바른 말 하고 살아야 돼요. 주의 종이 사람들 눈치 보고 뭐 이 말 하고 저 말 못하고 이래 갖고는 사람을 끼울 수가 없어. 그리고 라우디게아는 완전 책망이야.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 너 부자라고 네 눈이 어두워. 그래 안녕 사서 발라라. 부유하게 부족함이 없다고 너는 빈곤한 거야 그게. 이렇게 말했어. 7교회라고 해요. 제 말씀의 결론을 이제 오늘 좀 길어지는데, 그러나 제대로 보면은 자 그대로 봅시다.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보고 돌이켜 7 검체를 보았는데 제일 먼 게 뭐죠? 7 검체대입니다. 초대사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죠. 발에 무슨 옷을 입고? 끌리는 옷을 입고 14절에 가슴에 무슨 띠를 띠고?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요, 뭐가 근위의 옷입니다. 왕의 옷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는 뭡니까? 금 자체도 변하지 않는지만 띠는 언약입니다. 나는 교회와 언약으로 묶여져 있어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게와 흰 양들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붉고, 이 말은 머리와 털의 희게는 영원한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붉고 같은 말은 모든 것을 살피는 거예요. 그의 눈이 우리의 마음, 생각 다 알아요. 여러분이 감출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나죠. 이거는 원수를 바른 발을 말해요. 마치 뭐 로봇 발이 막 빛난 주스 같은 발이 있잖아. 왜? 영화 만들면 그죠? 우리 주님이 발로 막 마귀 발로 확 대가리로 확 짓눌려버리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말은 전능자의 음성이에요. 그의 오른손 뭐가 있고? 7별이 있고, 7별은 나오지 나중에. 그의 좌우에는 뭐가 나와요? 아무 생각이 없어. 이렇게 나타나신 주님을 사도 요한이 옛날에 자기가 품에 안겼던 그 예수님이겠어요? 그러니까 연한 손 갖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은 주님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신적인 위엄을 보인 모습이라. 이제 우리 주님은요, 예작해갖고 이래 안 나타납니다. 신적인 위엄으로 나타난 거예요. 좌우에 날성금이 나온단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폐부를 찌르고 저걸 이 사탄의 모든 건설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종이 복음 전할 때 말씀의 금이 막 나가거든. 찔린 게 아니라 나 수술 좀 해주세요 해야 돼요. 수술 받아야 할 분이 많은데 그 수술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지. 수술 안 하면 난 벌써 있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 뭐였어요? 그 얼굴은 뭐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냥 해가 비치는 게 아니라 힘있게. 이 말은 이 감히 그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게 빈다는 거예요. 이제 다르게 보이죠? 예수님 얼굴이 전혀 다르게 보이잖아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젊은 아이라 그 당시 가장 젊은 제자라 예수님이 그야말로 사랑해줬던, 많은 사랑을 해줬던 제자 중에 최고 사랑받았는데 그 다시 본 예수님은 신적인 얼굴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됩니다. 그게 여기 나타납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내가 볼 때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뭐같이 되네? 죽은 자같이 되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 말은 신적인 유형 앞에 나타진 그 주님이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용납하는 그 음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뭐니? 마지막이니. 아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와 똑같아요. 그러면서 뭐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말합니다. 꼭 살아있는 자. 내가 전에 뭐 했노라? 죽었었노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왜? 이 지구가 그냥 돌아가는 것 같죠? 적들이 왕성하여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죠? 절대로 세상은 교회를 못 이깁니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에 뭘 가졌노니? 율세를 가져놓은 이 말은 사망도 음부도 내 백성 내놓으라 하면 못 막습니다. 여기 이 지상에서 사망과 음부에 빠질 인간들에게 열쇠를 줘서 저걸 건져내라 하면 다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 보고 그럽니다. 너희들 사망과 음부 열쇠 가진 것처럼 건져내. 아멘. 그러면서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뭐요? 별의 비밀인데 또 7 금지. 7 별의 비밀은 7 교회 뭐요? 사자 주의 종입니다. 종이 여기 있는 윤동만 목사가 형편없어 보이도요. 우리 주님의 오른손에는 7 별이에요. 이래도 별이 안 보이죠? 주름만 보이지 별이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7 별의 사자를 그럼 여러분 순종만 잘하면 돼요. 뭐 엉뚱한 거 안 가르칠 테니까. 그리고 7 금촛대는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의 촛대 기도가 뭐예요? 금이에요. 금.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교회를 바치고 있는 겁니다. 촛대는 뭐냐? 희생을 말해요. 초가 녹아야지 빛을 위해서. 초가 녹지도 않고 뻗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는 녹으면서 빛을 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녹으면서 빛을 내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대한 나의 생을 완전히 바꾸는 이후에 하나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